6월절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기름이 임한 역사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메시아가 오는 종료절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볼 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에는 6월절은 430년 동안 종살이에 해방된 희망의 날입니다. 마찬가지로 종료주일은 노마 협정에 시달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실 때 정치적인 메시아를 받았기 때문에 온 백성 와서 기왕 종려나무 가지 그 다음에 자기 겉을 펴고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6월절 사건과 종료주일 사건은 비슷하지만 이 6월절 사건은 예수님 구속사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의 희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세 가지 교훈이 있다는 것. 첫 번째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출애굽기 15장 5절은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모세를 내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은 노마 학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저들은 영적인 메시아를 보지 않고 육적인 메시아를 봤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에 살아갈 때 유대인을 보기에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유대인 속에서는 왜 그렇게 자기 먹을 걸 해결했잖아요. 오병이 기적, 칠사 기적, 안진뱅이 일어났고 눈먼 자 일어났고 무리를 위해 걸었고 엄청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노마 그 군병을 다 떠나간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과 종료절은 비슷한 절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더 혹독한 노역에 시달리게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 5절로 9절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 땅의 모든 사람과 짐승이 처음 나와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12장 12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돌아다니며 사람에게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시고 아멘. 애굽의 모든 신을 내게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출애굽을 위하여 애굽에서 내린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은 장자를 죽음의 사자로 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려고 품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족 수에 많게 어린 양을 준비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2장 3절, 루카 12장 3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이달 겨울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참 돈이 엄청 들었을 거예요. 가족 식구대로 10명이 10명 그 진수 어린 양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때 이 10장 할 때는 엄청 많은 양들이 죽었을 거예요. 네, 한 가족의 한 마리가 아니라 가족 식구대로 죽었으니까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멘. 어린 양이 10명이면 10명, 20명 가족이 다 죽었다는 가족 식구들을 그랬으니까 아멘. 그리고 말씀 따라 피를 면 기둥과 임방에 발랐다. 아멘. 출애굽기 12장 7절 볼까요?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작을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발랐다는 것입니다. 이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나서 한 가정도 피해를 보지 않는다. 우리 예수 보혈로 피면 모든 죄에서 자유를 주고 저주에서 자유를 주고 할렐루야. 아멘.
쥐를 죽어서 자유를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12장 13절 보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리니 내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신방 가면 뭐랍니까? 영적 예수 보혈의 어린 양의 피를 뿌립니다. 아멘. 영적으로 어둠이 너무 악한 거 떠나가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아멘. 어둠이 너무 악한. 그래서 열왕기하 2장 18절 19절 20절에 그 땅을 고쳤고 그 땅을 치료한 것입니다. 내 가정을 치료하고 아멘. 나의 모든 삶이 회복되는 역사 있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 출애굽기 13장 10장 13절에 똑같다는 사실을 믿으시 넘어간다. 자, 6월절은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희생양으로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위해 희생된 흠없는 어린 양은 우리를 대신하여 세상적으로 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죽으라고 오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정치주의 사람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과 육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의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치적인 매사를 노아 제주는 해방됐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했는데, 흠없는 어린 양은 예수가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줄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죄에 전혀 상관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히브리서 4장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보세요. 4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지연은 없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가 시험을 받았어요. 고난을 받았는데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대. 죄가. 아멘. 흠없는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죽는 것 같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친히 속죄 제물이 되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예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죄 없은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의 피는 내 죄를 정가시키면 되죠. 우리가 어린 양에게 내 죄를 정가시켰죠. 가족 식구들은 그걸 바로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내 죄를 예수님께 정가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피입니다. 해결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흠없는 어린 양이 대신에 죽었는데 우리는 주의 보혈 피로 내 죄를 정가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에베소 5장 2절 볼까요? 5장 2절입니다. 에베소 5장 2절. 우리는 자연을 이뤄야 돼요. 자연. 그리고 향기로운 역사가 있어야 돼. 시작.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의 제물입니다. 믿으세요? 이 세상 어떤 사람이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해 죽을 수는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와 흠을 보면 첫 번째는 뭐가 합니까? 비난이 와요. 두 번째는 비판이 와요. 세 번째는 정죄가 와요. 이 누구나 이 세 가지만 반드시 세 가지가 사람들이 얘기해. 저 사람 왜 그래? 비난해. 또 비판해. 또 정죄해. 저럴 수 있어? 정죄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비난, 우리의 모든 비판, 우리의 정죄를 담당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볼까요?
이 종료주일에 고난주를 들어가는 이쯤에 우리를 깨닫는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해 자기 사랑을 못하고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의 권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영원 구원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위해서 스스로 어린 양을 준비하여 잡았지만 대단히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잡았을까 하고, 그죠? 어린 양, 그래도 큰 거 아니에요. 어린 양도 한정되어 있잖아요. 어린 양이 그 당시에는 그냥 짐승은 여러 가지인데 어린 양만 잡았으니까 그러니 어린 양 굉장히 많이 잡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위하여 스스로 어린 양을 준비하여 잡았잖아요. 구원자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 피 흘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내신 어린 양 예수만이 믿고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신앙도 삶도 오직 예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의미하는 구원의 은혜를 삼하고 갈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과 삶의 참된 만족을 주는 거예요. 평안을 주는 거죠. 만족, 평안. 평안합니까? 정말이요? 만족해요? 안 만족할 돈이 없어 만족하지 않잖아요. 만족해요? 예수로 만족해요?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평안하세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만이 의지하면 돼요. 의지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럼 만족이 오고, 아멘.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에게 평안이 있을 자다. 이 말이죠. 평안이 있을 자다. 평강이 있을 자다. 평안이 오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자. 출애굽기 12장 7절, 본문 12장 7절입니다. 시작. 그 피를 양 목을 좌울 문설주와 임방을 바르고. 아멘. 여기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을 잡되 그 피를 좌우 기둥과 임방에 바르다는 거예요. 제가 신방 가고 우리가 직체를 갖고 3-4면을 내가 예수 피를 뿌립니다. 이 바르는 거예요. 아멘. 이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의 사자 칼에서 건져줬다. 어린 양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여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구약의 제사는 한마디로 피의 제사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히브리서 9장 22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9장 22절. 9장 22절입니다. 시작. 율법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를 먹으면 사신형이라. 자 보세요. 율법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케 돼. 그럼 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보혈은 피로서 정결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의로 행한 게 아니라 사람이 그냥 세상적인 진실이 아닙니다. 예수 보혈의 피가 와야 정결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봐 간접을 할 때 저 사람이 예수 피가 있는지, 예수 이름이 있는지, 예수의 보혈이 있는지 그걸 볼 때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윤리로 사람을 잣대를 보는 거예요. 안 돼요. 사람은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이 땅의 윤리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 피로 봐야 돼.
예수 믿냐 안 믿냐 그게 정결. 자, 오늘 율법대로 너희 물건이 피로 정결이 되나니 피는 즉 사실. 자, 예수 피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속죄의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죄를 지었을 때 언제나 짐승이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 피의 짐승이 제사를 피를 바르시고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해할 수 없는 많은 짐승들이 사람의 죄를 지을 때마다 사람이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 피 흘려 죽음으로 죽음의 사자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면 피를 바르지 않는 모든 애굽의 첫 태생은 그날 밤 바로의 아들로부터 시작 모든 동물의 이름까지 다 죽음을 당했다. 아멘. 출애굽기 12장 29절 볼까요? 29절 보세요. 여기 정확히 나오는 29절 보세요. 29절입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난 것 곧 왕이 아는 바로와 장자로부터 옥에 갚은 사람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난 걸 다 치게 심해 다 쳤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날 온 애굽의 통곡 소리가 뒤덮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 좌우 기둥과 인망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한 마리도 가축도 죽지 않았습니다.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피가 정결케 되는 거죠. 예수 피로 정결. 우리는 세상의 윤리와 잣대로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들이 예수 믿냐 안 믿냐 이거 없이 잣대지 세상 윤리로 잣대로 보면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2000년 전에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속죄함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의 죄의 짐을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로 말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누군지 예수만 믿기만 하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을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보세요.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 서신에서 9장 12절입니다. 자, 9장 12절 히브리서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가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믿으세요?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지만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제사다. 자, 영원한 제사, 완전한 제사.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결코 사라지지 않았어요. 자, 사라지지 않는다. 세월이 흐르고 세상은 변해도 보혈의 공로는 영원한 것이. 그래서 예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할 때 예수 피가 없습니까? 예수 피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보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늘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문제 해결자도 예수의 보혈의 피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에 피를 바른 것 같이 날마다 우리 마음에 예수 피를 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지식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었던 지약이 그 보혈의 능력을 말미암아 우리 끊어지고 우리 날마다 창자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우리 힘과 능력과 소유와 지식은 못 끊어져요. 예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답이 나와요. 1장 보세요. 18절로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여기 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형식에서 대성을 받는 것이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될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믿으세요? 금과 은이 된 거 아니에요. 많은 세상들은 금과 은으로 될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윤리로 될 줄 알고 도덕으로 될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보배는 예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보혈에는 죄와 사망뿐 아니라 우리 저주와 문제를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자,
보혈에는 죄와 사망, 모든 저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믿으세요?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보혈의 능력이다. 자, 보혈의 능력. 아멘. 자,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볼까요? 계시록 12장 11절 보시길 바랍니다. 뭘로 이기나 보세요. 다른 걸 이기는 게 아니에요. 돈 갖고 은 갖고 아니에요. 윤리 갖고 도덕 갖고 아니에요. 자, 시작 12장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여. 이긴 것이면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기면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 예수의 보혈가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에 성경다고 사랑받는 책이 뭐예요? 철로역정입니다. 그 자는 유명한 영국의 존 버넌입니다. 1628년생인데 168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해심하기 전에 과거의 자신의 죄를 개설하고 부르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처럼 쉽게 저주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존 번영같이 자주 저주합니까? 자주 욕합니까? 자주 거짓말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한 사람입니까? 오늘 존 번영은 그랬대요. 저는 하나님의 법을 대적한 온갖 죄악을 행하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자 온갖 종류의 악과 경건치 않은 것들을 모든 젊은이들이 저를 그들의 최고의 우두머리로 삼은 정도였습니다. 존 번영이. 그는 신앙심 깊은 아내를 맞이하게 되며 교회를 가게 됐지만 여전히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다음과 같은 음성이 들었습니다. 너는 네 죄를 버리신 천국을 갈 것이냐 아니면 네 죄와 함께 지옥으로 갈 것이냐. 이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 음성. 이후 믿음으로 가지랬지만 계속 유혹에 빠져 넘어가지고 죄책감에 괴로운 생활이 반복됩니다. 자, 사람은 죄를 지면 반복하죠. 또 반복해요. 깨닫지 못하면. 그런데 하나님 버림받았다는 두려움에 살았습니다. 사람은 항상 버림받았던 이 두려움에 반드시 와야 돼. 뭔가 계기가 와야 돼. 오늘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엄청난 죄책감에 제가 시달렸습니다. 괴로웠던 중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음 같은 제 마음에 일어나게. 자,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이 마음을 두드리는 음성이 기울인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말해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를 받았다. 이 한 문장의 음성이 이 존 번영에 들려집니다. 이 생각과 함께 다음 같은 성경 말씀이 제 마음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요한 1서 1장 7절입니다. 그 아들 예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이 예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장 7절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율법의 다스림을 받던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 가운데 인식하는 힘을 느꼈다. 아멘. 제자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비하여 강원한 발판에는 작은 흙덩어리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죄 용서안을 받는 것은요, 한량한 가난한 벌판에 있는 작은 흙덩어리. 우리 죄는요,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지나지 않은 이후 그는 위대한 설교자요, 복음 전도자요, 저술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 많은 사람이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바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유함,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회개하면요,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이 오면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에는 권세가 있어요.
복음에는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 용서를 받고 행복의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철로 역정은 엄청난 이 12년 감옥살에서 철로 역정을 진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66권 넘는 저수를 한 사람이 오늘 좀 번연이다. 아멘. 이스라엘에서 430년 동안 종사가 이스라엘 어린 양 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어 벗어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보혈로서 능력, 이 종료주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은 죄, 사망, 절망, 고통, 문제, 애굽에서 벗어나 축복의 산안에 오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늘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늘 출애굽기 12장 8절로 9절 볼까요?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을 얼려 먹되 날 것으로 난 물에 삶아서 먹지 말아니 머리와 다리에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에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고 불사하다. 아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을 떠날 준비를 같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기둥에 바른 후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었습니다. 그 고기를 먹고 힘으로 출력한 것입니다. 힘차게 강의 길을 전진해 갔습니다. 이 고기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말씀을 날마다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자, 성경 육신 욕구를 먹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볼까요?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예수님이 이르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 믿고 나는 우리는 날마다 영의 양식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아멘. 말씀 먹고 묵상하는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말씀은 불입니다. 오늘 그 어린 양을 구워 먹으라고 했잖아요. 성령은 불이죠. 불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 어린 양을 구워서 먹으라. 아멘. 구워서 먹으라. 삶아서 먹으라 하잖아요. 구워서 먹으라. 그러니까 말씀 먹고 성령 받으라. 자, 말씀 먹고 성령 받으라. 아멘. 불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도로 기록되기 때문에 언제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읽을 때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기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1절 볼까요? 베드로 1장 21절 후서 1장 21절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이 끝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이 감동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 받아 말한 것이다. 감동의 감동. 늘 말씀과 성령 충만한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또 무교병이 나옵니다. 무교병. 쓴 나물을 한 끼 먹어라.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입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죄가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자, 무교병과 유교병이 있습니다. 무교병은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떡을 말합니다. 유교병은 섞입니다. 뭘 섞여요? 효소를 섞습니다. 그러나 무교는 효소를 섞이지 않아요. 할렐루야.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데 딱 우리는 신앙이 죄와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순수함이 잃어버리지 말자.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말자. 고린도전서 5장 7절 볼까요? 여기 정확히 나옵니다. 이게 구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세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고 우리 율절랑 그리스도께 희생되리라. 묵은 누룩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누룩 없는 자 해결하는 거예요. 묵은 누룩은 버리라.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자, 죄를 버리자. 아멘.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 쓴나물은 이스라엘에게 당한 고난을 의미합니다. 쓴나물, 고난. 애굽의 고난당한 걸 잊지 말고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라. 아멘.
자, 고난 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 아멘. 그러니까 다가오는 하나님 다가오는 고난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붙잡고 환난과 싸워 이긴 역사의 길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14절 볼까요? 14절입니다. 이는 절기를 종료절과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나? 시작. 너는 이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기도를 되도록 지킬지니라.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어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430년 종살이다가 해방된 날입니다. 우리도 죄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날. 예수님이 이 종료 주일이 없었으면 고난주일도 없어요. 그 다음에 부활도 없는 거예요. 성전을 청소했어요. 죄를 청소했어요. 우리의 심령의 이 종료들은 우리의 심령의 죄를 청소하는 날이에요. 아멘. 시편 146편 1절로 2절 볼까요? 시편입니다. 146편 1절로 2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성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평생 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우리들 예수님을 믿을 때 감격 속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를 때 감격해야 된다. 기도할 때 감격해야 되고 찬양할 때 감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피를 발랐습니다. 구약 구원의 역사에 있어 우리 필요한 것은 자, 믿음뿐이다. 믿음, 오직 믿음이에요. 믿기만 하면, 믿고 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1절 2절입니다. 한 이 구절 참 좋아요. 시편 103편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한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다.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할렐루야.